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맡겼을 때 이런 부족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자란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도구로 쓰였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맺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9화, 20화, 21화에서 계속해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외국 신부님 얘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에 맞도록 설명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책이라든지, 책이 아니라 그러면 CPBC 플러스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많은 영상 자료들, 강의도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많은 어떤 영적인 자산들, 영적인 어떤 도움들을 좀 많이 좀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을 자꾸 언급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나 헬린 나윈 신부님 이야기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수도원에 와서 그 기도와 영성 생활을 시작할 때 그분들의 책들이 교재였어요. 근데 그분들의 책이 이제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영성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기초를 제가 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영성 생활을 쌓아온 게 아니라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게 되면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나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자산들을 이 제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었는지를 나눠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 신부님의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어떤 분이셨다라고 후배 신부님이 회고한 내용입니다. 토마스 그린 신부님,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했고 자기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예, 제가 이렇게 계속 언급해드렸던 기도의 대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영성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신부님이 실제로 그분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고집불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식대로 모든 것들을 밀어붙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으로 이제 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책의 어떤 그 서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머리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읽고 처음에는 제가 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 토마스 그린 신부님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나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기도 생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더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는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어떤 인자한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수도 생활의 목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냥 초월한 듯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수도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근본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전환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짜증내고 성격이 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행복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맡겼을 때 이런 부족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자란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도구로 쓰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는 그 샘이 마를 때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며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성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덕행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맡기는 단계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이야기했던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에 물을 대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4가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원에 이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에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물에 물을 떠서 물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물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죠. 덜덜덜덜 떨면서 나르는 중간에 흩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막 물을 떠서 나르는 중간에 다 쏟아지기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애써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는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씀은 오히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길어내는 데 익숙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도르래를 통해서 물을 우물에서 퍼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오히려 은총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정원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냇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냇물은 우리가 물을 대어야 되는 그 장소 옆으로 물길을 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굳이 물을 줄 필요도 없이 때때로 내리는 그 소나기가 우리의 노고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꺼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거기 온 몸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애써서 물을 떠서 정원에 물을 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물줄기를
그리고 이미 내리는 그 소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를 기꺼이 맡기는 태도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측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측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 맡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총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는 우리 측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물에 떠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힘을 빼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물에 자연스럽게 떠 있는 시도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게 되고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오히려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물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튤립 신부님은 물에 2시간, 3시간씩 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유유히 막 물을 떠다니십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떠 있는 것을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쭉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도적인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힘을 빼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은총에 맡기려는 의도적인 노력은 하느님을 알려는 능동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수동의 상태,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이 내 능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동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상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려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즉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주어지는 체험들 안에서 이것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체험들이 우리 안에서 쌓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내 계획 안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기면서도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의 흐름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어떤 발전과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큰 흐름을 우리가 보아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활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된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려는 노력들, 이 과정 안에서 기도의 차원, 영성의 차원, 우리의 체험의 차원들을 다 아울러서 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영적인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자세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체험했던
제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주어졌던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험은 특별히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속성들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어떤 한계들이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역사심으로 극복되어지는 체험들이 이 단계들에서, 즉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느님 주도하는 어떤 하느님의 이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체험들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노원성당, 서울교구 노원성당에서 미사를 부탁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사를 부탁받았는데 중고등부 미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가서 제가 했던 것은 강론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미사의 개념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경의 핵심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사의 그 정확한 정보 전달 기능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그 미사가 저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 강론은 율법학자들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부정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율법학자들은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당신들은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사에 딱 들어가서 그냥 미사 시작하고 한 10분 넘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미사 시작도 못하고 성호경 듣다가 그냥 그때부터 한 10분 동안 울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정한 것과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지 않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그 미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원성당 청소년 미사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하는 미사였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있는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이들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막 방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같이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들한테 눈총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거기에 참석한 다른 학생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톨릭 교회 내에 젊은이들이 없다, 청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청년들은 거기 다 가 있더라고요. 멋진 청년들은 거기 다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불편하지 않고 함께 미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계신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쩌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하느님이 살아계신 그 순간과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도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생각하는 차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역사, 신앙의 역사 안에서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전체를 시작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것은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떠올려보고 자기 전에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적 문해력에 대한 어떤 개념들,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한 개념들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렸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숙시켜 본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들 안에서 내가 오늘 체험한 이 하느님과 이러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나의 과거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 그리고 이 하느님은 오늘 돌아본 나를 통해서 과연 세상에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저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는 감독님들과 PD님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마음을 쓰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들의 생각을 넓혀 나간다면 바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총으로 주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